바울에게 날리는 화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 또 10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로 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연보에 대한 설명들이 줄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10장부터는 이 뉘앙스가 이 해명보다는 약간 책망조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비방을 하고 또 화살을 날리는 거짓 교사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야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영적 지도자로 알지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듣기만 해도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이 비난들을 이 사도 바울 뒤에서, 앞에서도 안 합니다. 뒤에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뭐라고 욕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바울을 향한 비난,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기분이 상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1절 말씀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유순한 척 하고 떠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누가 한 겁니다. 자, 누가 한지는 모르고 누가 했어요. 바울이 우리랑 함께 있을 때는 순하고 착한 척 하지만 딱 딴 데 떠나면 멀리 있으면 이 겁 많은 개가 멀리서만 이 크게 짖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편지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성도들 중에 누가 바울 선생님은 약간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죠. 속을 이제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그에게 비방하는 말을 이 풍자적으로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있을 때는 착한 척하면서 떠나면 이 담대한 척하는 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풍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이 편지를 보면 이 말을 들으면 뜨끔하겠죠. 그리고 2절에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떠나면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또 누가 말을 한 겁니다. 자,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건 이 속되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이 편지 글에서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 모든 억울함을 억누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도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이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세가 뛰어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머리가 빠르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항상 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옆에서 자꾸 파도를 일으켜도 잠잠하게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향한 비난 두 번째는요, 인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에게 들린 얘기 중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바울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고 이 인기 있는 설교자, 이 강연자들은 이 외모가 준수하고 또 옷도 세련되고 그래서 아주 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 설교가의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련됐다든지
아니 외모가 탁월하다든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주 돌에 맞아서 얼굴이 상하고 또 태장을 맞고 못 먹고 고생하는데 얼굴이 상할 리가 없겠죠. 게다가 이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먹는 것도 아마 변변찮았을 겁니다. 사 먹어도 값싼 거, 영양가는 없으면서 칼로리는 높은 그런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얼굴은 상해 있고 피부도 거칠고 입은 옷도 촌스럽고 이 세상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여러분 보이는 세계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꼭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입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앞에 서는 사람이 외모가 저게 뭐냐, 스타일이 저게 뭐냐, 입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구절이 나오죠. 주께서 주신 권세. 자, 이 말은 바울의 권위는 어떤 외적인 것,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위로 교회를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웠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외적인 권위, 외적인 매력으로 이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의 조건으로 보는 그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면, 영혼, 영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향한 비난, 이 세 번째는요, 설교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필력은 대단했는데 이 스피치는 좀 약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만히 있나요? 바로 입을 댑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좋던데, 편지는 좋던데, 설교는 영 시원찮네, 그러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과 눌림은 아마 말로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중에는요, 거친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동료 사역자, 특히 거짓 교사, 이 경쟁자들도 이런 비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 거짓 강연자들은 순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당시 헬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이런 화려한 웅변술, 이 수사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꾸벅꾸벅 넘어가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게 설교지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연설이에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대왕이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헤롯이 얼마나 스피치가 좋았냐면요, 이 당시 화려한 웅변술, 수사법,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다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이 이빨이 센 거예요. 그 목사님들끼리는 이 황금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국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를 잘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 한국의 골든 마우스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도 이빨을 다 금으로 해놓았는지 연설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 감탄을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2절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것은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헤롯이 연설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법이나 웅변술을 사용을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배운 게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겪은 이 뼈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자, 아테네는요, 지혜의 도시입니다. 지혜의 도시.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거기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하면 뭐 세계 1등 뭐 그런 곳이에요. 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웅변술로 이 설교학적으로는요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게 설교합니다. 이 신학자들도 인정해요. 와, 이 아데네서의 설교는 가장 설교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다, 탁월한 설교다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데네에서의 사역은요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렇게 멋진 설교를 듣고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전에 나와요. 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지, 그것만 확실하면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눈물이 줄줄줄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성령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성가대 찬양만 하면요,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흘러내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옛날에 뭐 좋은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엘, 뭐 체르니 정도 치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 조율도 안 된 이 피아노 반주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 가사가 그렇게 너무너무 좋고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 안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이 선배 목사님들께 이 목회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목회에 대한 그 무게, 부담감, 압박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요, 이런 말씀을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래도 부교육자 때는 성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 참 잘하신다고 막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 단입이 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칭찬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은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담임 목사지만 이 칭찬을 받고 싶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한테는 이 칭찬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워낙에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이 부교육자한테라도 이 칭찬을 받고 싶은데, 또 부교육자도 이 담임 목사님 칭찬해주는 부교육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잘못하면 이렇게 아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역자는 뭐 물론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아야겠지만, 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칭찬과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외롭고 고독하게 사역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에게 사실 칭찬은커녕 이 비난의 화살만 날리기보다는, 바울 사도님 참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항상 이 사도님의 설교를 기대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 천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면류관에 보석이라도 하나 떼서 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랑과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